사랑의 주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우리 같이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미끄러운데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미끄러우면 제 손을 잡으세요. 어떤 분이 두 분이 가다가 한 분이 미끄러지셨어요? 요즘 굉장히 미끄럽죠? 미끄러워서 그분 손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넘어진 거죠. 예. 그분도 미끄러운데 나도 미끄럽지만 이분도 미끄러워요. 미끄럽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제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퇴근하시다가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4-5시간 그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차가 전혀 꼼짝 못하니까 꽉 막혀서 어떤 분은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고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끄러울 때 말이죠. 제일 좋은 건 미끄럽지 않는 것을 잡는 거예요. 크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규모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미끄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버스 접대 잡으면 안 됩니다. 보니까 버스도 미끄러지더라고요. 작은 경차도 미끄러지지만은 오토바이도 미끄러지지만은 큰 트럭도 미끄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미끄러울 때는 말이죠. 정말 안정되게 절대 미끄러지지 않은 절대적인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차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미끄러운 세상이구나. 언제 어떻게 어디서 미끄러질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기 미끄러질 것 같으면 미리 안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안 가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안 돌아갑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죠. 블랙 아이스라고 그랬죠? 겉으로 볼 때는 새카매가지고 얼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얼어있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니까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지면은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은 다치거나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는 죽게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어디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고 가다가 미끄러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 사람 붙잡으면 같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큰 거 잡으면 그것도 미끄러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않고 절대 안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달라질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도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추운지 아시겠죠? 예. 북극의 얼음의 그 땡땡 얼어부터 엄청 차가운 공기가 직접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맞이하고 있는 찬 공기가 북극의 공기라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더워서 죽겠어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열대지방 같아요. 어쨌든 지금 추워서 죽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땅덩어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구덩어리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그동안의 수천 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옛날에 변화되는 속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빨리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책에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10년 안에 전 세계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10년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변화의 축, 지구의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미끄러운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끄러운데 조심합시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안전한 것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은 그 존재를 붙잡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이죠. 세상이 흘러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지구가 변해도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져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다른 건 다 흔들립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 미끄러집니다. 다 변화되고 다 변질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달라지지 않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을 가집시다. 신앙이 뭐냐면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손 붙잡지 마세요. 나도 미끄러워요, 지금. 나도 지금 둥 떨어지게 생겼어요. 저도 주님 손을 붙잡으려고 지금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미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배경을 잠깐 살펴봅시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가지고 일시에 수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저 현장에서 지금 즉사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일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모든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반 법적으로 확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근데 그 예루살렘 속에 있는 작은 성도가 아닌데 그 모든 성도들에서 일시적으로 스데반처럼 감옥에 가둔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아무튼 강력한 환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직장을 놔두고 집을 놔두고 전답을 다 놔두고 가족 거느리고
정말 피나진 보따리 금방 싸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성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에 떠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쫙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터키 남부지방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한 480km, 터키 남쪽에 바다에서 한 30km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큰 도시죠. 자,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누굽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비록 피난 가고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를 정말 피난살이 해야 하지만은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방인 출신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래도 피가 흐르고 유대인 피가 흐르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서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만 믿도록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자기들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 다 포함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성도는 전부 유대인 출신들이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을 못 봤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만 예수 믿도록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피난 가면서도 계속 동족들, 유대인들 만나면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니까 또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게 전하면서 가다가 안디옥에서 다른 일이 있었어요. 구브로 출신들, 키프로스 출신들과 구레네 출신들, 북아프리카 도시죠. 그 출신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시대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시대가 바뀐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죠. 사도들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흐름을 지금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만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에 싹 퍼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를 전체를 돌리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가. 이 휴대폰, 이 핸드폰 나온 지가 지금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특히 스마트폰 나온 지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가. 직장이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있던 일자리가 철밥통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전 세계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지고 일이 만들어지고 있죠. 옛날에 돈 잘 버는 사람은 그 터전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이제는 이 속도가 10년, 20년이 뭡니까? 5년, 1년, 2년 막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는 흐름이 지금 다시 왔구나. 다시 왔는데 이 흐름이 그때보다 수백 배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 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뜬금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했습니다.
최첨단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흐름을 깨닫고 새로운 흐름에 순응해서 복음을 헬라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안 보여요. 그러나 계셔요. 아멘. 내 손은 보이죠? 주의 손은 안 보여요. 주의 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손이겠어요? 누가 그 주의 손을 막겠어요? 그 주의 손이 있는데 그 주의 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때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렇게 보니까 주의 손이 있어가지고 주의 손이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그 일과 하더라. 누가 어떤 일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거 다른 경우는 거의 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난살이 가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피난 가는데 그 와중에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도 우리 말도 잘 통하고, 왜?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해요. 유대 말도 잘해요. 두 언어 쓰는 사람들이죠. 이중 언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헬라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대 말로 복음을 들었죠. 베드로에게 유대 말로 복음을 들었으나 이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이제는 믿은 사람이 헬라 말을 더 잘하는 거는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로,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말로 전하게 된 거죠. 뭐 하려고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니?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드디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해 보았더니 결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유대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헬라 사람에게 전해보았더니 그 헬라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귀를 기울이면서 막 나오는데 마치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당신 믿는 예수 어떻게 믿느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마치 그 뿅아리들이 세상 분간 못하는 뿅아리 있잖아요. 삐약삐약거리면서 뿅아리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지금. 몰려다니면서 뭐라 하겠어요? 먹이를 달라는 거, 먹이를. 삐약삐약거리면서 우르르 다니면서 막 차는 싱싱 다니는데 잘못하면 깔려 죽어요. 여우들이 지금 채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갓 예수 금방 믿어가지고 태어난 비록 헬라인들이지만은 예수 지금 믿어가지고 딱 태어난 그 뿅아리 같은 어린 신자들이 그 안디옥 도시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그 사도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데 구레네 출신과 이 구브로 출신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자꾸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밥 좀 달라고 밥 좀.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왜? 태어나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아기가 말이죠. 응이아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젖 달라고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그 젖을 빨리잖아요. 그래서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 태어났더라면 젖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으면 아무 소리 안 치 뭐.
근데 문제는 태어나 버렸네. 세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어, 생명이. 태어난 생명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먹여줘야 돼요, 아무튼. 안디옥에 사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태어나 버렸단 말이죠,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누가 아무도 먹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피난살이 하던 평신도들 아닙니까? 피난살이 하던 사람들이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사도들이 계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잘 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들은 것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것.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밖에 신약은 없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어. 미천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한 480km 떨어진데 먼 거리죠.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좀 더 멀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 걸리고, 그런데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났어요. 지금 안디옥의 도시에 난리가 났다. 그 난리는 뭐냐면은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은 안 가고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는 정말로 덕이 있고 믿음이 좋고 충성하며 물질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특별히 그 사람은 이중어를 쓴 사람이에요. 그분을 출신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사도들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최적임자입니다. 네, 사도들 가운데는 헬라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은 놀랍다니까요, 이게.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예수 믿고, 걸어가다 싸우다가도 예수 믿고, 아무튼 예수만 믿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들의 모습 보고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23절이죠. 여러분, 23절 뭐라고 권면한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개역 한글판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 이거죠.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피난살이하던 그 구부로 출신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바나바가 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고면하기를 주의 손에 굳게 붙어 있어라. 주께 굳게 붙어 있어라. 주의 머무름 안에,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고면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보니까 제목이 딱 나왔어요.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라. 다시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다른 거 붙잡아도 흔들릴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을 붙잡으면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다가 넘어질 때 아빠 손을 딱 잡죠. 그럼 아빠가 들어버리죠. 위험하면 들어버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끄떡없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흔들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받지만은 너희들이 주의 손을 붙잡고 줄을 굳게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있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면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왜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까?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반대로 주님을 멀어지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주의 손을 붙잡으면 얼마나 가까워요. 주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손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막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24시간 365일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바나바께서 이 성도가 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께 굳게 붙잡힘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야 됩니다.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안 보여요, 지금. 예? 그럼 주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에 주의 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가는 곳에 주의 손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갖고 있으면 주의 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뜻과 같이 가면 주의 손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반대로 주의 뜻을 저버리고 가면 주의 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주의 손을 떨치고 가는 거예요. 자, 주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이 없죠, 이제. 복이 갈수록 없어지겠죠. 주의 줄을 멀어지니까. 왜?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의 뜻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죠.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향해서 막 나가고 이것은 말이죠. 주의 손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의 뜻과 항상 함께 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 보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구레네 출신들이 지금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왜? 구레네 구부로 출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간 거죠.
주의 뜻을 따라서 헬라 사람에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죠.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손을 떠났죠, 벌써. 그렇죠? 처음에 주의 손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주의 손이 임했죠. 그래서 엄청 역사가 있었죠. 주의 손이 함께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때가 됐습니다. 주의 손이 이제 다시 진행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유언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 뜻이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지금 주의 손이 가시는 것이죠. 주의 뜻이 가는 거죠. 여기 안 가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죽였죠. 그러나 이 섭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난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눈물로 그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는 거죠. 왜?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기가 조선이 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절대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 복받고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손을 대신 것이죠. 시대를 바꿔버리신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중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만 소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흐름, 뜻의 역사에 힘입어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왜 성경에 써 놓았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손은 주님의 뜻입니다. 바꿔서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주의 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과연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의 손 붙잡지 않고 내 혼자 막 내 뜻대로 가고 있는지, 물론 예수 믿어요. 물론 예배드려 기도도 합니다만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놓고 있는가,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은 큰 차이점이죠. 주의 뜻이 아닌 것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손이 없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혹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고 혹시 무슨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지금. 손이 함께할 때 주의 역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주의 뜻이었어요. 아멘. 억지로 떠났잖아요, 지금. 사업장 뺏기고, 가게 문 닫고, 다 뺏겼어요, 지금. 직장 다 쫓겨나고, 전답 다 뺏기고, 집도 다 버리고, 지금 피난살이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주의 뜻이라니까요, 지금. 떠나야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뺏기고 가게를 뺏기고 수입원을 다 뺏겨버리고 정말 정들던 것을 뺏겨버린다고 할 때 이것을 왜 마귀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무슨 뜻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부로 구레네 출신들이 마저 집 뺏기고 직장 뺏기고 사업장 뺏기고 도망칠 때는 너무 울면서 갔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모았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면서 그저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갔다 이 말이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 주 예수님 함께 하신구나. 왜 주 예수님 함께 했습니까? 주의 뜻이므로 우리가 억지로 떠났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고향집을 예루살렘 본토 친척 아비집처럼 그 내 모든 배경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 손을 놓은 거예요. 주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의 손을 붙잡았다가 예수 믿고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조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손 놓고 가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정말 피난살이처럼 막 도망가면서 그렇게 주의 손과 함께 손잡고 간 거죠. 피난 떠나신 분들이 주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손을 놓기 때문에 주의 손 놓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미끄러지잖아요. 어른 손 놓으면 미끄러지잖아요. 성도들이 돼가지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손을 놓게 되면은 그 성도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은 다치고 손실을 입고 실족하고 혹시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미끄러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손을 놓으면 미끄러져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주의 손을 떠나가는데 주의 손을 벌써 유대로 넘어가는데 사마리아 넘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오직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전부 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이방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짐승과 같고 피조물 같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말이죠. 은혜의 손이 이방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 사람에게 가 있는데 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엔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갈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 사람만 동족만 이 복음을 전하도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미 주에서는 떠난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졌잖아요. 모든 터전 다 잃어버렸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모든 핍박을 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귀가 했습니다만은 악한 사람도 통해서 그러나 섭리적으로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주무르시는 손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미 떠나가지고 가는데 끝까지 유대 사람만 고집 피우다가 미끄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헬라 사람과 예수 믿는 유대 사람 섞여져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을 하면서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피난 떠나는데 또 안 되겠어. 또 어디로 갈 거예요? 또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되게 조산이 있으면 또 안 돼요, 또.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십시오. 굳게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 호소를 하면서 그 고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주의 손 붙잡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손 붙잡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용 두 가지를 해봅시다. 목사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의 손을 붙잡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함으로 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할 때 가까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네. 그럼 목사님,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제 뜻이요. 제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쳐다보면서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로 고백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뜻은 싹 사라지고 오직 주의 뜻만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죠. 누가 진실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뜻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주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뜻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주의 손이니까 그 주의 뜻을 기도 중에 깨달아가지고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심야기도 오셔가지고 또 집에서 심야기도 하시다가 주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아멘. 하루 종일 세상에서 주의 손 붙잡지 않고 살 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참 여러 가지로 다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내가 붙잡으면서 주의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주께 굳게 붙어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주의 손을 붙잡는 통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의 손을 붙잡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는데 주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 있어요? 큰 문제죠. 날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주의 뜻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 주여, 저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가 지금 힘드니 저 가게 완전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는 진실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주의 뜻이 중요하다니까. 저 가게 때문에 내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주의 뜻이 뭐냐면 저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가게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뜻은 뭡니까? 저 가게 망하는 거예요. 주의 뜻은 저 가게가 흥하는 건데 내 뜻은 저 가게가 망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저 가게, 주의 뜻은 상관없이 손 놔버리고 저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면 기도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주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의 뜻에 따라 나타난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의 손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시면은 피난 가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가셨을 것 같아. 그 예루살렘 시민 교인들이 피난사에 가면서 울고 간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 안디옥 사람들 왜 예수 믿었겠어요? 이 피난 살이 온 사람들의 피난민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난 온 사람도 제가 피난민 봤거든요. 러시아에 있으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올라온 그 수없이 많은 피난민들이 집도 없이 막 길거리 막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정말 불쌍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저 피난민들이 말이죠. 전쟁 피난민도 아니고 보니까 이상한데 너무너무 모습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이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예수를 딱 전한 거죠. 아마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절대 피난민 같지 않는 모습을 온 줄 믿어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손을 잡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깊은 기도, 주와 뜻을 합하는 그 기도를 꼭 하셔서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소를 쫓아 올라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소에 자기 고향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집콕 상태로 한 몇 년간 지내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갔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주께 굳게 붙들려 있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려고 한다면은 주께 붙잡혀 있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주의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헬라 사람 입장에서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사울이다 지금 사울. 벌써 바나바는 처음에 사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차에 사울이 지금 사회 가지 않고 놀고 있다는 소식 듣고 올라가가지고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25절, 26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와가지고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이거죠.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죠. 말씀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주의 뜻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나타나 주의 손을 붙잡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거.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주의 손이 있구나.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말씀 통해 알아. 말씀 붙들고 기도해봐. 진실히 기도해. 네 뜻 말고 주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말씀 통해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요. 그럼 여러분, 주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할 때 주의 손이 있겠어요? 미워할 때 주의 손이 있겠어요? 남편 미워 죽겠어. 남편 얼굴을 긁어버릴까?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손이 거기에 있겠어요?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와도 할렐루야. 막 다리 주물러서 풀어드리고 아침에 술국 끓여드리고 여보,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대로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주의 손이 있는 거죠. 아멘. 주의 손이 있다. 주의 손이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주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 붙잡읍시다. 주의 뜻을 거기서 붙잡읍시다. 주의 뜻 속에 들은 주의 손을 붙잡고 미끄러운 세상 속에 미끄러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의 손 붙잡자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다칩니다. 다치고 손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실족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 붙잡지 마십시오. 크다고 다른 건 물질 붙잡지 마십시오. 내 육신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다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손을 붙잡습니까? 말씀 속에 주의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찾으십시오. 주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뜻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떡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축복 역사가 있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0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의 손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